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셨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뭐라고 나와 있죠? 레위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리인 레위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세리. 그 당시의 세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세리를 아예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리를 찾아간 그것을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의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그런 존재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인,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당신의 사람, 당신의 친구,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건 식탁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식탁의 교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겠다.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바로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참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낮에 한낮 더위가 되면은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가족끼리 함께 모입니다. 직장 갔든 아빠도 돌아오고 학교 갔든 아이도 돌아오고, 그래서 더운 그 한낮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가족이 교제하는 시간,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너와 내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은 너와 나는 가족이야.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야.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나는 너희들의 형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사랑하는 부모야. 천국의 가족이야. 그런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엘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음성,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찾아오셔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족.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제 마가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일 첫 번째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은혜로운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리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나요? 세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셨나요? 오늘 성경에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심으로 레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왕따당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기에게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레위가 어떻게 했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좀 현실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가서 레위, 너 세리 그만둬. 그리고 나를 따라와. 너 그 직장 그만둬.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지금 이 세리의 이름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레위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소속, 그 어떤 족속인지 그걸 나타내는 말이죠.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를 레위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레위 지파 후손이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죠. 즉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특별히 구별된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지파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주의 일만 합니다.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그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믿음의 경건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그런데 그는 그 레위 지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신앙도 믿음의 집안 가문도 다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레위지파 사람이라고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는 이웃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세리 지급과 그 직장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나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그 직장, 그 자리는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따르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욕먹을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정말 비난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많은 갈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건가?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언젠가는 내가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살아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따르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처럼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네가 이렇게 살아라. 예,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자기가 가진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났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이,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심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우리 죄인 찾아오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누구를 통해 찾아오셨나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나는 너를 통해서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에게 찾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 주님, 나 때문에 주님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지를,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야 할 사람인지를 더 절실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먼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손깍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옥 깊숙이 있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조성훈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 장면을 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다른 일 하기 전에 다 손잡고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쾌전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인도하는 한 젊은 청년이 나는 본 의개인입니다. 본 의개인입니다. 필리핀에서 본 의개인이라는 말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본 의개인.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됐고 나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그걸 감옥 안에 있지만은 조선교사님이 나를 소개하면서 파스토르다. 목사님이다. 그럴 때 그분은 나는 본 의개인입니다. 나는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의 몸은 영어된 몸입니다. 그의 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본 의개인.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 너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예수 만났으니까 네가 정말 참 구원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조성우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지난 월요일이 필리핀의 국가 공휴일입니다. 공무원들 다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성훈 선교사님은 교도소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오늘 이 나라 공휴일인데 오늘 쉬시는 날인데 왜 갑니까? 목사님,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쾌전교도소에 가는데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지만은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날의 공무원들은 놀고 쉬어요. 그런데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은 공휴일임에도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가야 됩니다. 예? 저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보다 낫다. 이 나라의 공무원보다 낫네.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사님. 예수님이 아니라면 왜 그런 고생, 왜 그런 섬김, 왜 그런 희생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안 찾아가는 교도소 안에 공무원들이 다 쉬는 그날 그분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분은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요. 필리핀의 대중교통은 정말 계층이 많아요. 트라이스클이라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교통수단을 합니다. 지푼이라는 우리 말하면 찝차죠. 찝차 가지고 개조한 그런 교통수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버스는 버스인데 난방이 안 되는 그 뜨거운 나라에 난방이 안 되는 버스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난방이 되는 난방이 아니라 냉방이 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성 여사님이 그 교통수단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돈이 다르단 말이에요. 교통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푼이 냉방 안 되는 그런 버스를 타더라고요. 선교사님, 내가 매일 택시를 타도 승용차 굴리는 것보다 돈 싸게 칩니다. 좀 몸 생각해서 좋은 차 타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함부로 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교도소 안에서 거지같이 먹고 사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들에게 고기 한쪽 사가서 같이 끓여 먹고 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은 자기가 함부로 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선교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 와야 되니까요. 그 점심 식사하면서 오늘 한 사람이 출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교도소를 자기하고 같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물었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했더니 선교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술 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도소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성실한지 다른 사람보다 한 3배는 빠르다는 거예요. 뭘 하나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 성실하게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소하는 그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목적이 있었구나.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조성근 선교사가 가르치는 그 재단하는 거, 봉제하는 거, 그 기술을 열심히 배운 목적이 있었구나. 나가서 자기는 그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교도소하고 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친구 집에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집이 골목길인데 어머니 모시고 아이 둘하고 자기 또 형제 하나하고 5 식구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는 시간에 그 친구 보니까 미싱 한 대만 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싱 한 대 중고 사면 20만 원 하면 산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또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후원해 드릴게요. 우리 20만 원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200만 원보다 더 커요. 그들이 하루에 우리 돈 10,000원 정도 가지고 10식구, 5식구에서 10식구가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20만 원짜리 중고 미싱 하나 사주면은 그가 자기 집에서 배운 기술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20만 원이 200만 원보다 가치 있는 돈이구나.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산속에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조금 공급해 주면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자기가 목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별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구나. 그 선교일 하는 그 목사님이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약속돼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가난한 동네에 가서 집 리모델링을, 그들이 사는 집 리모델링을 한 300~400만 원 주면은 집을 새로 꾸며줄 수 있어요. 리모델링 해주고 또 필요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혹시라도 어떤 생각이 있으면은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가면서 제가 40kg짜리 쌀 4포대를 사가지고 그 산동네에 같이 갔습니다. 한 봉지에 한 3kg씩 담으니까 한 50봉지가 되더라고요. 그 산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보면은 숲이고 사람도 안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줄을 서는데 50봉지 다 나눠주고 나니까 뒤에 못 받는 사람이 또 한참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쌀이 그 가까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더 사와서 그 못 받은 사람 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불평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구나. 못 받은 사람 왜 나는 안 주느냐고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누구는 줬는데 나는 왜 안 줘? 그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구나.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한 사람도 불평 안 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모여서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 잠시 사진 몇 장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거 보이는 것은 저 영어 큰 글자 밑에 신의 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 홍신혜 전사님이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교도청에다가, 제일 높은 교도청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 교도청에서 그래, 이 귀한 일을 하고 교도소의 죄수를 위해서 도네이션 했는데 감사장을 주자. 그래서 감사장 2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홍신혜 전사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는 엘림교회 대표 제 이름으로 2개를 만들어 주는데 제가 저걸 받으러 갔습니다. 이분이 별 2개짜리 교도청장입니다. 교도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키는 저보다 적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한 10살 아래예요. 그런데 이분이 56세로서 올 5월 달에 자기는 이 유니폼을 벗습니다. 56세 정년 퇴직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승훈 선교사님과 그리고 흰옷 입은 선교사님은 늘 제가 가면은 운전해주는, 저하고 신대원 동창이고 필리핀에서 조승훈 선교사님하고 옆에서 같이, 저분은 현지 필리핀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섬기는데 우리 조승훈 선교사님이 차가 없으니까 가면 늘 공항까지 나오고 데려다 주고 또 거기서 활동할 때마다 같이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고 동창 목사님입니다. 우리 청장에게 감사장 받으면서 한 카트 찍은 거고요. 또 선물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11시 예배 때는 제가 우리 홍 전사님께 받아온 거 전달하는 그런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는 여자교도소 소장입니다. 마리끼나 교도소에서 찍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봉제 공장입니다. 여기서 미싱 한 10대를 이렇게 넣고 다른 무슨 데서 이제 같이 그들이 일하는데요. 그 교도소 안에 수인 중에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들고 있는 친구가 교도소 안에 있는 친구인데 그림을 그렸는데 저 배경이 저 친구가 담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 배경이 아주 이쁘죠. 그런데 저게 그림입니다. 이게 그 친구가 교도소 담벼락에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교도소 안에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 2개가 붙어 있는데 저분들이 안에 근무할 때는 저렇게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큰 분이 남자 교도소 소장이고 또 가운데 여자분 한 분이 여자 교도소 소장입니다. 자, 여기가 제가 산 마을, 그 산속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하고 쌀을 나눠주러 갔는데 왼쪽에 저게 보이는 게요, 상수도 계량기고요. 그 시퍼런 줄이 산속으로 올라가죠. 전날에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줄이 다 밖으로 저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상수도 한 개가 때로는 2집씩 이렇게 물을 사는데
저 산속에 저 많은 집들이 있고 사람이 산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사진을 찍어봤고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쌀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잘 아는 저 집은 우리 선교사님이 리모델링 해준 집이에요. 제 집에 가서 쌀을 이제 저렇게 나누어 담았습니다. 쌀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한 3kg짜리 되는 쌀을 나눠주는데 뭐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오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저 3kg짜리 쌀 하나를 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같으면 뭐 쌀 한 봉지 받고 저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요. 얼마나 인물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저 쌀 타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다는 거예요. 줄 서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못 줬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줬는데 저 사람들은 뒤에서 못 주고 왔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이 사진은 제가 주일 오후에 선교사님들 한 30명씩 모이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간 하고 나니까 다음 주 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들 예배에 앵콜송으로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2주간 주일 오후마다 가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몇 번 대접을 했는데 저기 족발이 있더라고요. 족발을 대접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족발 물고 뜯는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분들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여기 선교사님들하고 식사하는 그런 과정. 이것도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2주 했기 때문에 2번 제가 이건 이제 우리 조성근 선교사님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바로 냉방이 안 되는, 그래서 더운 나라에 창문을 열어놓고 가는 그런 버스인데 제가 제 카메라로 한번 셀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크게 나오고 선교사님이 저렇게 작게 나왔는데 내 스스로가 한번 찍어본 겁니다. 자, 왜 이것밖에 안 나오죠? 다른 것 또 나옵니까? 다른 게 그래요? 그러면은 동영상 한번 봅시다. 자, 이리 봐요. 조성교사님, 여기가 어딥니까? 마리끼나 마리끼나 남자 교도소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찾아가지 않고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레위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레위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지요. 이 레위가 바로 마태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이 세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마태는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레위가 예수님 만나서 마태가 되는데 그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 레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집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15절입니까? 그의 집에 앉아 다투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 하면요, 이 죄인 속에는요 거의 창녀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죄인이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 레위 때문에, 이 마태 때문에 그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 한 사람 때문에 레위 한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됩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주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 떠나간 부자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 곁을 떠나간 대마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